오늘은 삭개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의 회개에 관하여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믿음의 일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도 사실 무겁고 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못 살아가는, 아니 저도 역시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이 회개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적어도 신약에서, 아니 구약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간의 죄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나와 이웃, 나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와 때로는 가족일 수 있고 때로는 친구일 수 있고 때로는 그냥 이웃일 수 있는, 적어도 공동체 안에 있는, 이것이 뭐 교회 공동체 안으로만 제한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 밖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바로 그러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꽤 인기를 끌었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영화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인공으로 나왔던 여배우가 이제 서울에서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에 가서 살다가 자기 아들이 유괴범에 죽게 되죠. 그리고 그 유괴범, 그러고 나서 좀 방황하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잡고 정신줄을 놓고 살아가다가 교회 부흥회를 가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하면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담임 목사님에게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이 삶의 원수를 용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면회를 가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뜻밖의 장면을 이 사람은 목격을 합니다. 바로 오히려 이 살인범이 나와서 당당하게 아주 환한 얼굴로 웃으면서 고통 속에 살았던 그 사람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환하게, 나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여주인공은 오히려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돌아다녔던, 물론 그 이후도 영화가 좀 더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만을 제 머릿속에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저 역시 끊임없이 회개에 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받기 위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는 틀린 것이 없어요. 적어도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내 이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이 눈이 떠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이후에 그 회개하는 삶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나? 아니, 생각해 보지 않았나? 아니면 그냥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잘못 살고 있지 않나?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가르치지도 않았던 것이 아닌가. 아니, 이전까지 생각해 보지 않아도 되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르치고 저 역시 배우고 가르치고 했던 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시대는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나왔을 때에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한 것 중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내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와 화목한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뒷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라 그럴까요? 별 생각이 없었거나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도 못했던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사회가 우리를 부르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 이 세상 밖에 나가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외면하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 세상 모두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내 삶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내 삶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았음을 알려주고 또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죄도 용서해주고 그도 나를 용서하는 주기도문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삭개오가 바로 그겁니다. 삭개오에 관한 스토리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중요한 건 이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세리로서 매국노로서 백성들에게 자기와 같은 민족들의 등쳐먹던 가난한 사람들의 등쳐먹고 그들을 착취하고 빼앗았던 권력 있는 자에게 아부하고 비굴하게 굴었던 그의 삶을 회개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삭개오는 확실하게 전환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내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고 나머지 반으로는 내가 잘못한 사람, 남의 것을 빼앗은 그들에게 네 배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의 재산은 남는 게 없습니다. 남을 수가 없겠죠.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그 세리장으로서의 그 삶의 이력을 볼 때에 그는 엄청나게 많은 남의 것을 빼앗아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어졌습니다. 세리라고 해서 다 부자였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마태를 경우를 보면요. 성경의 레위 마태를 부자라고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삭개오는 부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가 세리의 일에 아주 충실했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민족들에게 자기 동족들, 자기 이웃들에게 엄청난 해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말 성경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이 원문을 공부한 분들의 연구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거는 현재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래형이 아닌 현재형. 이게 문법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네 배를 갚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반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이 빼앗은 사람들에게는 네 배를 갚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갚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글을 쓸 때 쓰는 이유는
이 사람의 행위가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쫙 이어지고 예수님을 만난 이 시점부터 여기서 멈춰 있는 것이 한 번 싹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이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는 건 한 번으로 끝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후에 갚아주겠다라는 것은 지속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사람이 많잖아요. 여기서 남의 것을 빼앗은 것, 남의 것을 속인 것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과거의 그 개역 성경에는 토색했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 뜻은 헬라어 원문은 그러합니다. 밀무역을 하다가 발견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잠시 눈 감아주면서 그로부터 등쳐먹는 행위라는 겁니다. 남의 약점을 잡아서 끊임없이 빼앗아 왔던 삭개오의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으로 안 끝났다는 그것을 그러니까 한 번으로 안 끝났던 그 행위들을 지속해서 자기도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이 회개의 모습, 이런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겁니다.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쉽게 잘못을 구해요. 잘못했습니다. 내 신발을 내가 남의 그 실수로다가 이렇게 탁 쳤어요. 길을 가다가. 아니면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 사는 가족일 경우에 뭐 형제나 아니면은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의 관계일 때 우리는 미안하단 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보기 때문에요. 그 손해라고 하는 게 경제적인 손해가 아니고요. 나의 이 정신적인 손해예요. 내가 한번 잘못했다고 하면 그 모든 잘못을 내가 덤탱이 쓰는 거죠. 예를 들면 부부 간의 관계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일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제 아내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잘못을 알았으면 이제 그러지 마. 근데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싫어져요. 내가 정말로 잘못했을 때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회개의 삶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회개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손해로 온다라는 걸 사실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알고 나면, 뒤늦게 알고 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회개의 당당함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저도 잘 못 사는 거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회개에 당당해진다고 한다면 이 사회가 이 병들고 찌든 이 사회는 충분히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전에 설교에서 제가 그랬지만 우리는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죄로 썩어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거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회개에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이 삭개오의 이 행위를 봅시다. 현재형이라는 얘기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이에 이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쪽에서는. 삭개오는 지금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8절에서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 옆에 서서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종으로서 예수님을 시중드는 행위예요. 원래 이건 삭개오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건 삭개오는 자기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변한 삶이라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 앞에서만 아니고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남의 것을 빼앗은 사람에게 갚아줘요. 근데 이 갚아주는 행위가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께 있잖아요.
그럼 그가 직접 갈 수가 없어요. 누가 갑니까? 종들이 가겠죠. 종들이 가서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삭개오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빼앗은 거에 4배를 종들이 갖고 가서 문을 쾅쾅 두들기면서 거만하게 우리 주인님 삭개오가 당신에게 4배의 재물을 주렵니다 하면은 이 피해를 본 사람이, 빼앗겼던 사람이 그거 재산을 받을 리가 있습니까? 안 받죠. 저 같아도 무서워서 못 받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줬다가 또 어떻게 무슨 명목으로 더 많이 빼가 갈 거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받아요. 그럼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삭개오의 그 마음을 종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삭개오는 자기 종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예수님한테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내가 다시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이제 다 갚겠습니다. 삭개오 그 종들이 그렇게 전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앞으로 예수님 떠난 이후에는 이 삭개오가 직접 가서 이야기할 겁니다. 제발 이 재산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지난날 잘못했으니 이걸 돌려드리오니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나 용서받아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받든 말든 건 상관없이 난 용서받았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성경에 특히 복음서에 이름이 기록된 경우는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미 알고 있던 유명한 믿음의 삶의 모델이거나 실패의 모델이라는 거죠. 잘한 행위에 대해서는 삶의 모델이고 실패한 사람들, 죄인들의 모습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예수님의 적대한 사람들에게 그 이름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바리새인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의 무리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도 안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장애인들 중에서 제가 기억하는 건 바디메오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이름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오는 경우인데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도 그런 면에서 보면 누가복음에 서신 이 복음서를 받았던 사도행전과 함께 누가의 기록을 받았던 사람들은 삭개오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살았던 그 믿음의 삶을, 회개의 삶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경험한 이야기를 들었던 성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말씀했던 그 일회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갚아 나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재산이 거들났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해서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 특히 세리들 같은 경우는 월급을 로마가 안 줬다 그러니까요. 뭔가 다른 방법을 해야 되고 자기한테 모든 부동산 같은 거 다 팔아야 됐고 끊임없이 갚아 나가기 위한 회개의 삶을 그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감사하며 그것을 살아냈고 그 결과 믿음의 모델로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삭개오라는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회개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왜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특히 그러했습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에 보면 그 중심에는 말씀과 회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 회개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의 눈물뿐만이 아니고 옆에 있던 같은 성도 간의 안에서의 잘못을 회개하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잘못을 회개하고 밖에 나가서는 다른 이웃들에게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갚아주고 하는 이 삭개오와 같은 삶이 교회의 부흥으로 다가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다시 또 회개하고 또 나아가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진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부흥이었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복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을 지적하며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세상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믿음의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여 줄 테니 너희도 회개의 삶을 살아라. 남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또 용서하고. 그런데 우리는 용서받는 것도 쉽지가 않고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속에 이 응어리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지금 얼마나 병들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회개의 당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한 가지만 알고 두 번째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적인 삶이 문제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삭개오는 매일매일 그의 일상이 이제 회개의 삶이 되어졌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